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시계추를 잠시 멈춰 세웁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의 불빛을 하나둘씩 끄듯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차분히 꺼두셔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냅니다. 눈을 감으면 시간은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의 옛수도 서라벌의 깊은 밤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발밑에 밟히는 부드러운 흙길의 촉감, 코끝을 스치는 서늘하고 맑은 밤 공기,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늘의 별들은 더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별빛을 따라 걷다 보면 저 멀리 거대하고 압도적인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의 활기는 모두 잠들고 오직 신비로운 침묵만이 흐르는 이곳, 여왕의 위엄과 원효대사의 영혼이 깃든 곳, 경주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향기로운 임금의 절. 이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사실 한 여인의 치열했던 외로움과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라 최초로 왕위에 오른 여성, 선덕여왕. 당시 여왕을 둘러싼 세상은 거칠고 잔인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여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했고, 나라 안에서도 여왕의 자격을 의심하는 은밀한 속삭임이 가득했지요. 당나라 황제가 보낸 모란꽃 그림에 나비가 없던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향기도 없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외로운 여인일 뿐이다라는 정치가 섞인 모욕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여왕은 밤마다 얼마나 깊은 고독을 삼켰을까요? 하지만 여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634년 여왕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서라벌 한복판에 이 분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내게 나비는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신라의 정신은 이 절의 이름처럼 온 천하에 향기롭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 절은 여왕의 당당한 선전포고이자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가녀린 어깨에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내려앉은 분황사 마당을 가만히 거닐다 보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왕이 전하는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황사의 심장, 어둠 속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모전 석탑 앞에 멈춰섭니다. 가만히 다가가 석탑의 거친 표면을 바라봅니다. 이 탑은 다른 탑들과 다릅니다.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깎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안산함을 하나하나 벽돌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어 쌓아 올렸습니다.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 시간조차 없었던 긴박한 시절, 신라의 석공들은 거친 돌을 정으로 쪼아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전쟁터로 떠난 아들의 무사 귀환을, 그리고 병든 부모의 쾌유를 빌었을 것입니다. 탑의 기단을 지키고 서 있는 4마리의 돌사자를 바라봅니다. 세월의 바람에 마모되어 무서운 기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이 깊은 밤 우리를 포근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서 있습니다. 사자들의 지그시 감긴 눈망울에서도 깊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석탑의 사방에 열려있는 작은 돌문, 그 안의 어둠 속에는 오래된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인왕상의 매서운 눈빛마저도 이 밤에는 나쁜 꿈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전쟁과 화재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낸 이 묵직한 돌탑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삶의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이 고요한 사찰은 신라 역사상 가장 뜨겁고 파격적이었던 인물, 원효대사의 숨결이 가장 깊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님이었던 원효에게는 평생을 가슴에 품었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의 딸이자
훗날 때 문장가 설총을 낳은 요석공주입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지내던 요석공주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라며 거리를 떠돌던 파격의 원효대사. 두 사람의 만남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불교의 계율을 깨뜨린 사랑이었지만 그들이 나눈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요석공주는 원효라는 거대한 천재를 가슴으로 품어주었고, 원효는 공주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꽃 같은 만남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원효는 설총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거친 옷을 입고 백성들의 바다로 걸어 들어갔고, 요석공주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 원효를 그리워했지요. 원효가 이곳 분황사에 머물며 새벽마다 먹을 갈아 위대한 사상을 책으로 써내려갈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을 외롭게 자신을 그리워했을 요석공주와 아들 설총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 홀로 호롱불을 밝히고 붓을 움직이던 원효대사의 쓸쓸한 실루엣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설총은 차마 아버지를 보낼 수 없어 그의 유해를 진흙과 섞어 작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분황사에 모셨지요. 지극한 효심으로 설총이 절을 올릴 때마다 흙으로 만든 원효의 상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고개 돌린 상의 눈빛 속에는 평생을 홀로 가슴앓이하며 아들을 키워낸 요석공주를 향한 원효의 마지막 미안함과 지극한 사랑도 함께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향해, 그리고 잊지 못한 연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 지치고 외로웠던 당신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토닥여줍니다. 모전 석탑을 지나 사찰의 뒤편으로 걸어가면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천년의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깥은 팔각형, 안은 원형으로 깎인 이 우물의 이름은 삼룡변어정. 세 마리의 용이 물고기로 변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원성왕 시절 당나라의 사신들이 신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라를 지키는 영물들을 빼앗아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어느 깊은 밤 당나라 사신들은 분황사 우물 속에 숨어 신라를 지키던 호국용 3마리를 주술로 꽁꽁 묶어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에 담아 몰래 국경을 넘으려 했지요.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라의 왕과 왕비는 급히 군사를 보내 사신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지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용들을 돌려달라. 왕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사신들이 빼앗아갔던 물고기들은 통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거대한 3마리의 황룡으로 변해 하늘을 가르며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이 분황사 우물 속으로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깊은 밤 우물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까만 우물물 위로 밤하늘의 달빛이 둥글게 떠 있고 그 깊은 물 밑바닥 어디선가 신라를 지키던 황룡들이 숨을 죽인 채 부드럽게 유영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물 속으로 돌아온 용들처럼 이 우물은 오늘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온을 지켜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줍니다. 우물 속 잔잔한 물결의 움직임처럼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고요하고 평화롭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서라벌의 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분황사의 돌탑과 우물
그리고 넓은 마당 위로 하얀 달빛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습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받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나라의 안녕을 지켜왔던 이 사찰의 온기가 당신의 방 안 가득히 채워집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당신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1000년의 밤이 당신을 안전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포근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